큰 인기를 얻었던 영웅 애니메이션들 중에는 주인공이 5명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의의 그림자 용사, 지구방위대, 독수리 오형제도 그렇고 땅, 불, 바람, 물, 마음, 출동 지구특공대도 생각나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 5 쌍둥이 형제 역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들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기대를 품고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5 쌍둥이 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형제는 저마다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요. 형제는 일주일에 한 번 모두가 잠든 조용한 새벽이면 다 함께 생선을 잡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생선을 잡는 방법이 남달랐어요. 다른 형제들이 소쿠리를 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첫째가 강물을 입으로 쭉 빨아들였어요.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다 빠졌을 때 재빠르게 둘째, 셋째, 넷째, 막내가 바닥에서 펄떡거리는 생선들을 소쿠리에 주워 담았어요. 작업을 끝낸 형제들이 서둘러 다시 강 밖으로 나오면 첫째는 빨아들였던 물을 뱉어 강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지요. 형제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장에 나가 생선을 팔았는데 크고 싱싱한 생선을 파는 것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생선을 파는 주변 상인들은 형제를 시샘하게 되었어요. 누구는 쉬는 날 없이 매일 나와서 파는데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가끔씩 와서 장터에 돈을 싹쓸이해 가는구만. 사람들이 저자에게서 생선을 사겠다고 기다리는 통에 평소에도 내 생선은 파리만 날리고 있네. 처자는 어찌 된 게 매번 저렇게 튼실한 생선만 골라 가져온단 말인가? 그것도 저렇게 많이 말이야. 게다가 아무도 저자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 잡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네. 어디서 생선을 훔쳐와서 파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잡지도 않은 생선을 내 소쿠리씩이나 가져와 판단 말인가? 하루는 막내가 장에서 생선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험상궂은 인상의 2명의 상인이 그의 앞을 막았어요. 자네가 이 장터에 나와 생선을 팔기 시작한 뒤로 우리 생선이 도통 팔리지 않아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어디서 어떻게 생선을 잡아와서 파는 건지 우리에게도 귀뜸해 줄 것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 장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해주겠네. 막내는 2 상인을 뿌리치고 집으로 향했지만 상인들은 끝까지 막내를 따라왔어요. 집에 도착한 막내는 부엌에 가서 밥을 짓던 첫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막내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던 첫째가 말했어요. 내가 해결해보겠다. 부엌에 들어갔던 막내 대신 첫째가 나왔지만 2 상인은 2 사람이 똑같이 생긴 탓에 알아채지 못했어요. 첫째는 2 상인에게 생선 소쿠리를 챙겨 자정이 넘은 시간 함께 고기잡이를 하러 가자고 말했어요. 새벽이 되고 상인들이 첫째를 찾아오자 첫째가 말했어요. 저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들 하시니 특별히 나누는 비밀입니다. 저의 고기잡이 비결은 사실 강물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형님들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강물을 빨아들여 입에 머금고 있을 테니 들고 계신 소쿠리에 가장 크고 튼실해 보이는 생선들로 골라 주워 담으십시오. 다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소쿠리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담으시면 곧바로 무트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제가 종종 고기잡이를 도와드릴 테니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소쿠리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면 재빨리 무트로 올라오십시오. 첫째가 강물을 빨아들이자 정말로 곧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다 빠지게 되었어요. 감탄한 2 상인은 신이 나서 강바닥으로 내려갔고 허겁지겁 소쿠리 안에 생선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상인들은
이미 소쿠리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 위에 생선을 쌓아 담았지요. 상인들이 정신없이 소쿠리를 가득 채우는 동안 위에서 첫째는 양손을 흔들며 상인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첫째의 외침을 듣지 못한 채 생선 주워 담기에 바빴고 결국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한 첫째는 빨아들였던 강물을 내뱉어 버렸어요. 한꺼번에 엄청난 물이 강에 들이치자 상인 둘은 그대로 물에 잠겨 허우적거리다 곧 죽고 말았어요. 상인들의 아내들은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들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곧바로 첫째를 관아에 고발했어요. 원님은 첫째를 잡아들여 신문했어요. 내 놈이 무고한 상인 둘을 고기잡이로 유인해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대답해라! 그들이 너로 인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사실이냐? 예, 맞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놈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여봐라! 이놈을 옥에 잡아 넣어라. 내일 죽은 상인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이놈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으로 하겠다. 밤사이 옥에 갇힌 첫째에게 둘째가 찾아왔어요. 둘째는 첫째를 몰래 빼내고 대신 옥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둘째는 포졸들에게 끌려 강가에 섰어요. 원님이 외쳤어요. 내 놈은 그대로 앞으로 걸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거라. 둘째는 한 걸음 한 걸음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한참을 걸어 들어가는데도 둘째는 물에 잠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실 둘째는 깊은 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리가 길어지는 신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강물 한가운데까지 걸어가도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봐라! 저놈을 다시 무트로 불러들여 옥에 가두어라! 저놈을 내일 곤장을 쳐서 곤죽을 만들어 죽여야겠다. 밤사이 옥에 갇힌 둘째에게 셋째가 찾아왔어요. 셋째는 둘째를 몰래 빼내고 대신 옥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셋째는 관아마당에 끌려 나갔어요. 저놈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셋째의 엉덩이를 힘껏 내려치는데 이상하게도 셋째는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엎드려 있었지요. 셋째를 내려치는 포졸들은 점차 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실 셋째는 무쇠와 같이 튼튼한 맷집이 있어서 아무리 맞아도 조금도 아프지 않은 신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봐라! 저놈을 다시 옥에 가두어라! 보통 형벌로는 안 되는 놈이로구나. 내일 저놈을 불로 지져 죽여야겠다. 밤사이 옥에 갇힌 셋째에게 넷째가 찾아왔어요. 넷째는 셋째를 몰래 빼내고 대신 옥에 들어갔어요. 다음 날 넷째는 관아마당에 끌려 나갔어요. 포졸들이 숯불에 달군 쇠를 가져와 넷째의 발바닥을 지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라 보통의 죄수들은 절대 견딜 수 없는데도 넷째는 평온해 보일 뿐이었어요. 저놈의 온몸을 지져라! 원님의 명령에 넷째의 온몸을 지져보았지만 넷째의 피부에는 조금의 상처도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넷째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워서 설령 불로 태워도 상처 입지 않는 신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도 안 된다. 쇠를 제대로 달군 것이 맞느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뛰쳐나온 원님은 쇠에 손가락을 갖다 대 보았어요. 달궈진 쇠는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제 원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저놈을 당장 다시 옥에 가두어라! 제 아무리 요술을 부릴 수 있어도
땅에 묻어버리면 별 수 없겠지. 내일 저놈을 묻어버릴 것이니 너희들은 산 가운데 깊게 땅을 파두어라. 밤사이 옥에 갇힌 넷째에게 막내가 찾아왔어요. 막내가 넷째를 몰래 빼내고 대신 옥에 들어가려 하자 넷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막내야, 네가 나 대신 옥에 들어오면 내일 너는 땅에 묻히게 된다. 막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알고 왔습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돕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에라도 제가 제 몫을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달리 막내는 아무런 재주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대로 옥에 들어가면 죽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넷째와 막내는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막내는 산속으로 끌려갔어요. 포졸들은 눈을 가린 막내를 밀어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렸고 그 위로 두껍게 흙을 덮어버렸어요. 만족한 원님과 상인의 가족들은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쌍둥이 형제들과 형제들의 어머니가 막내가 묻힌 산속에 찾아왔어요. 형제들과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형제들은 삽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고 한참을 파자 싸늘하게 숨져있는 막내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막내를 구덩이에서 꺼내자 어머니가 막내를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보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너희들의 그 신비한 재주가 언젠가 화로 닥칠 수 있을 것을 늘 염려해 왔었단다. 너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나 재주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지. 하지만 너희를 낳은 사람은 바로 나다. 너희가 원해서 가지게 된 재주가 아니니 벌 역시 너희가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단다. 어머니는 막내의 눈, 코, 입에서 흙을 털어냈어요. 너희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거라. 그 말을 마치고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죽었던 막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아무 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던 막내는 사실 다른 사람과 생사를 교환할 수 있는 재주가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막내 대신 죽음을 택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던 날 쌍둥이 형제들의 모든 신비한 재주들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한편 원님은 며칠 후 산에 찾아가 구덩이가 다시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벌을 주었는데도 스스로 살아나갔다면 더 이상 벌을 주는 것이 오히려 과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형제를 잡기 위해 수소문하지 않았어요. 이후 5 쌍둥이 형제는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잡았는데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여생을 살았답니다.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